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사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대할 때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팔아서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품꾼으로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도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모양새가 다르고 또 우리와 인종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그 도시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떤 선교를 했었냐면 아침마다 여기 플러싱 그 노던 블라바드에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일거리 찾으려고 쭉 모여 있어요. 그 아침 추운 날.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베이글하고 따뜻한 숲하고 이런 거 가져가 가지고 같이 쭉 나누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특히나 이제 청년들 중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일단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함께 빵을 나누고 또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좀 이렇게 좀 편견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종으로 부리고 노예를 대할 때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하게 부리지 말래요. 그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42절과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명령이 따라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엄하게 부리고 그리고 그 소유를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갈등 해결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같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 상담을 할 때 항상 싸우는 그런 요소들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를 깜빡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귀한지를 까먹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세상 귀한 분으로 모시죠.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나 봐요. 어떻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수기 집사님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권사님만 보면 예쁘지 않아요? 막 계속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맞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귀한지는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대상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엄하게 대하고 내가 뭐라고 함부로 대합니까? 결혼 생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같은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두 내 종들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적게 가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지위가 낮아서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런 것 다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지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권력과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어른들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가서가지고 한참 동안 한번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노는 걸 보세요. 그 안에도 권력이 있고 그 안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뭐 할 사람 이리 모여!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너는 안 돼! 막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어린 애들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습은 어디에나 있고 가정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 우리는 종으로 서로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려는 지혜로운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명령하신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을 그 종에서 해방해서 다 돌려보냅니다.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기점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명령이 바로 희년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면 가족과 함께 해방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렸으면은요, 그 친척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어제 살펴봤던 말씀 고엘 기억하시죠? 네, 장로님이 제 고엘이 돼야 되고 제가 이수길 집사님의 고엘이 돼야 되고 우리 서로 고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에게 팔려간 같은 동족이 있다면 가까운 친척이 무슨 수를 썼었는지 그 사람을 사갖고 와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47절부터 4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이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는 사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일이기 때문에 관심 끄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에 마음 아픈 소식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뭐냐?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7절부터 5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방인들에게 팔려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언제든지 값을 물으면 노예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무조건 해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 팔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의 영향력 아래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범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또한 기다리고 있고요. 육신의 질병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요 고해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희년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년이 되면 우리가 모두 자유를 맛봅니다. 완전한 해방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완전한 회복을 주었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요 죄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들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해야 됩니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고 사랑하고 힘을 모으는 주님의 같은 일꾼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협력하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